학생 찬양대 하면서 중고등부 시절 보내심을 한 번쯤은 다 불러보았을 찬양이지요. 머릿속에 악보가 이렇게 흘러가고 노래하면서 선생님이 에덴 동산을 그래가지고 앞에서 지나가던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도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들을 때마다 각각의 해석들이 달라서 참 새로운 그런 곡인데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들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있나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이 있음을 알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통이 있는 것을 알아주기만 해도 그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또 주변의 환경들을 새롭게 해석해 줍니다. 누가 그것을 알아주면 내가 가장 편안할까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행의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이 고통의 순간이 좀 멈춰 주었으면, 이 두려움이 사실이 아니기를.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나고 일어서는데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그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선언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부 때랑 똑같네요. 아멘이 한 사람도 없는 게.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당연히 그 복은 받아보고 싶은데 아멘 하기가 자신이 없는 그 마음. 왜 그럴까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창세기 29장에 이런 이야기가 한 줄 등장합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짤막한 이야기인데 여기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12명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고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너무 초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고 아이 낳고 임신하고 아이 낳고 임신하고 아이 낳고 또 임신하고 아이 낳았는데 그가 유다더라. 그리고 출산이 멈추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야곱이 유다의 작은 어머니 그의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이번에는 자기 어머니 또 그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그 모습을 아이가 보고 자랍니다. 자, 유다의 모습에서 그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유다의 어머니들 레아와 라헬, 빌하와 실바 이 네 사람의 여자들 어머니격이죠. 이 어머니들은 평생의 과업이 애 낳는 일이에요.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야 남편에게 인정받고 남편이 그것을 위해서 그 방에 들어와 주는 거. 그것을 위해서 길을 쓰고 남편을 자기 방에 들이려고 하고 아이 낳으면 좋아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것이 삶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야만 뭐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보고 자라니까 12형제 가운데 제일 위에 있는
르우벤 장자 맏아들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가 네 번째 아이 낳고 자기 동생 셋째 동생 낳고는 태가 멈추는 것을 보고 합환체라고 하는 임신 촉진제로 알려져 있는 그 풀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갖다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고 자란 게 자기가 태어나면서 큰 형인 제일 큰 형인데 태어나면서 보고 자란 게 자기 어머니들이 그 집에 있는 여자들이 온통 야곱만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아이 갖는 게 소원이고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그런데 유다 낳고 태가 멈추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어떻게 해서든지 임신 또 한 번 하세요. 그럼 그 어머니에게 합헌체를 갖다 바치는 큰아들의 마음, 아이 낳아야 존재감이 있는, 그것이 그 집의 여자들의 운명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외지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자기 작은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 유다의 외할아버지 집에 있는 신주단지 드라빔이라고 불리는 것을 자기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는 훔쳐서 가지고 나와버립니다. 자기 아버지도 외할아버지를 속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어머니까지 따라합니다. 아내들까지 따라합니다. 속이면서 집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유다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성격도 말할 성품도 입장도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자 4명이 길을 쓰고 아이 가지려고 하고 거기에 맏형인 자기의 맏형인 르우벤이 합헌체 구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마디 하면 말 안 하는 이만 못한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잠자코 있으면 절반은 가는데 말했다가는 불효자가 될 것 같은 모습.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게다가 레아가 자기 어머니 레아가 유다를 낳고 자기를 낳고 나서 한동안 임신을 못했어요. 한참 뒤에 아이를 하나 더 낳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게 되었을 때 아이 낳는 경쟁을 벌이다가 유다 낳고 더 이상 아이를 못 가질 때에 이 엄마가 아이를 바라고 뭐라고 했을 거예요. 너낳느라고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애를 못 낳잖아. 네가 내 태문을 닫아놨어. 그리고 아이에게 얼마나 공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는 아이가 유다입니다. 근데 가족사는 더 재미있게 흘러갑니다. 외지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한 뒤에 다른 형제들의 나이는 등장하지 않는데 요셉이 나이가 나옵니다.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에 이복 형제입니다. 자기 작은 어머니가 낳은 동생이에요. 그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왜 요셉은 나이를 밝혀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가 17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17살이야 고등학생 나이니까 좀 철부지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17살은 장성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형제지간에 일어나는 모든 소소한 일들, 실수담들, 허물들을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복 형제들 배가 다른 4명이나 다른 아이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늦게 나가지고 아버지 충애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 아이가 고자질까지 하고 나니까 더 많이 마음에 불편했을 겁니다. 근데 한술 더 뜹니다. 어느 날은 꿈을 꾸고 나더니 내 꿈에 형님들이 내게 절하도이다. 또 다음날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내게 절합니다 라고 하니까 형제들의 마음이 요셉을 향해서 잔뜩 벼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중에 저거 죽여버리자 하고는 구덩이 속에다 던져버립니다. 깊은 구덩이가 아니고요, 항아리 모양의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팔을 벌리고 나올 수 없는 짐승 잡아넣기 위한 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르우벤 맏형의 생각에 그거는 아니다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11명의 형제들이 다들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이 동생들이 다 떠나고 나면 자기가 어떻게든지 끌어내서 아버지 옆에다 데려다 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지금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저 그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유다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왜? 그냥 놔두면 죽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집에 돌아가도 또 천덕꾸러기일 거고 팔아버리자.
마침 이스마엘 상단에 지나갑니다. 거기에 이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르우벤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가 없어졌어요. 자기는 동생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집에 가고 나면 혼자 와서 꺼내줄 요량으로 그렇게 자리를 비켰던 건데, 와서 보니까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물어보았더니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그저 구경만 하고 있던, 출생순이라고 4번째라서 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말도 않고, 요셉처럼 막내니까 이 일 저 일 수다 떠는 아이도 아니고, 자기처럼 르우벤 장자니까 무게 갖고 이렇게 형제들을 다 다스리는 사람도 아니고, 늘 그러고 있던 아이가 입을 열었는데 사고를 쳐놓은 거예요. 동생이 없어졌습니다. 야, 이 녀석아, 그래도 끄집어내가지고 아버지한테 데려다 놔야지. 왜 갑자기 말을 해가지고는 사고를 치고 이 사단이 나게 만드냐고. 그런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팔아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고, 동생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듣습니다. 내가 기껏 뭔가 해보려고 말을 했는데,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집안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유다는 삶의 뿌리가 약한 사람입니다. 삶의 뿌리가 좀 건강하고 깊이 박혀 있으면 웬만한 일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에 그 뿌리가 약하고 흔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한마디 해놓은 게 그렇게 사고를 쳐버리고, 형제들 간에도 또 큰형도 나한테 뭐라고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법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 내가 피하고 말지. 근데 사실은 2개 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2개 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재미있는 건 그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게 또 부부라고 합니다. 근데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유다는 마음이 요만한 사람이고요, 르우벤처럼 므낫세처럼 공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까? 내가 집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넷째인데 도망가자. 가출해버립니다. 나이가 한 30쯤 된 것 같은데 가출 청소년인지 가출 아저씨인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유다의 선택입니다. 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행태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사울을 보십시오. 이 사울이 사무엘상 9장에 처음 등장할 때에 그는 키가 훤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는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용모도 출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큰 키가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커서 친구들보다 더 위로 쑥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고개 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나이 들어가서 허리 꾸부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있게 그걸 누리지 못한 거지요. 사무엘이 딱 그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준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너무 소심하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시합니다. 뭘 이야기를 해도 대충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면 될 터인데,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 새끼까지 다 죽여라. 일일이 조목조목 따져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놓았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왔다가 보니까 우리에서 짐승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게 대체 뭡니까? 그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그 다 죽이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씨나귀도 필요하고 씨양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쓰면 좋은 종자들 골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백성들 의견 무시하면 또 나라를 유지하는 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두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 같지만 결국에는 왜 살려준 거예요? 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려준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도록 허락해주고 그가 권력을 갖도록 허락해주신 분이 전쟁을 시작할 때 먼저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 죽이라. 근데 그분의 명령은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겁내는 겁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는 겁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겁내고 있는 사람, 겁쟁이 사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이 작아지기 시작한 모습의 마지막 정점이 어디냐 하면 사위를 본 다음에 그 사위가 나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그릇이 요만하니까 만만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사위를 품을 수가 있어야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내년엔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전도를 잘하는 달란트를 가진 부목사를 뽑겠습니다 하고는 청빙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 어떤 분이 한 분이 이렇게 응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해야 되겠는데 이 목사님이 난 전도하기 바빠서 그 교회까지 찾아가기 힘드니까 밖에서 만나지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명동 성당 앞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카페가 지하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먼저 가서 기다리고 이 부목사 나중에 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카페에서 차 하나 시켜놓고 카페 간 거니 차 마시러 가는 거니까 그 모양새를 내고 앉아 계시는데 그 지하로 내려오는 그 카페 문이 탁 열리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 옛날에 톰슨 성경이라고 있어요. 큰 주석 성경이 굉장히 성이 큽니다. 그걸 옆구리에다 딱 차고는 문을 열고는 아무개 목사 있습니까?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 담임 목사님 그 모습에 반한 거야. 저 정도면 전도 잘하겠다. 뽑았습니다. 정말 전도 잘하세요. 교회 와가지고 두세 사람 모여서 노닥노닥 하고 있는 모습을 못 봅니다. 밥 먹고 거기 앉아서 그러고 있는 전도하러 갑시다. 식사 끝나고 저쪽 구석에 앉아서 여전도에 몇 명 앉아있어 보십시오. 그 목사님 계시면 당장 끌고 나갑니다. 그러고는 전도지 나눠주고 이거 다 쓸 때까지 도망가지 마시고 뿌리고 오세요. 그 뒤에 쫓아갑니다. 이 목사님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건 자기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소리 지르고 다닙니다. 그럼 이 여전도의 회원들은 뭐 이제 남성교 회원들은 어째요? 뒤에 목사님 이거 떨어질 때까지 쫓아오시니까 여하튼 빨리 나눠주고 다 했습니다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전도는 잘 됩니다. 그런데 부담스럽잖아요, 교인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좀 적당히 좀 하게 해주세요. 이 목사님은 좀 조용조용 하신 분이거든요. 그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적당히 하세요 하다가 결국 내쫓아 버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나가셔가지고요, 자기가 앞에다 큰 목 하나 붙들고 교인들 몇 명 안 되는 사람 끌고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몇 년 만에 2,000명짜리 교회 만들었습니다. 총회 증경 전도단 단장하신 분이에요. 그릇이 안 되니까 다윗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니까 내가 품을 수 없는 그릇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창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금 왕의 자리에 세워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사울은 그렇게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자, 형제들을 떠나서 유다가 외지에 나갔습니다. 집이 싫어서 가출해버렸습니다. 가출 아저씨, 가출 청소년도 아니고 가출 아저씨가 나가서 떠돌아다니다가 뭐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하다가 아예 셋을 낳았습니다. 근데 애 셋을 낳았는데 둘이 죽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엘과 오난이 죽습니다. 자,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당시의 법으로는 수혼법 혹은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내, 형수가 그 다음 동생과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큰형의 아이로 입적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가 그 일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거든요. 자, 또 한 번 그 일이 생기면 셀라마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며느리에게 아이가 클 때까지 좀 가 있어라 하고는 말은 좋게 내보낸 것이지만 사실은 친정으로 소방만 쳐버린 거예요.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있다가 아내가 죽습니다. 아이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 허전해진 이 유다가 자기 동네에서 하기는 뭐하고 남의 동네로 가가지고 몸 파는 여자인 줄 알고 한 여자와 잠을 잡니다. 덜컥 그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며느리 다말이에요. 뭐 중간 이야기 다 빼고요. 아무튼 며느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자,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고 나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뭘 좀 하려고만 하면 머피의 법칙처럼 일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동생 살려보겠다고 일을 했는데 동생은 노예로 팔려가고 큰형은 자기에서 공박하고 아버지는 아들 잃었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셀라를 살려보겠다고 일을 좀 꾸몄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가 어찌하다가 며느리와 잠을 자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게 손주인지 아들인지 모르게 데리고 살아야 되고 나서기만 하면 일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나서기만 하면 일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은 뭐예요? 유다예요. 유다가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랍니다. 이 모습으로 탕자의 모습으로 가출 아저씨의 모습으로 막장 드라마 주인공 같은 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끌어안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에 있던 형제들이 그 옆에 계신 여자분 누구시지요? 누구예요? 아내예요, 며느리예요? 여기 터울이 좀 나는데 거의 저희 제일 큰 아들하고 그 밑에 쌍둥이는 대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설명하기 난감한. 그게 지금 유다의 입장이에요. 원래 말도 없었지만 그 집에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부터 유다가 입을 열기만 하면 이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게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엘과 오난을 보내놓고 나니까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가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 쌀 빌어 먹으러 갔어요. 동냥하러 간 거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여차저차해서 베냐민을 놓고 와야 되는 심정입니다. 베냐민 놓고 와버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고 가정이 어떻게 될지 빤히 보입니다. 나는 한번 가출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내가 떨어지는 게 낫겠지. 그 동생을 위해서,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을 위해서 이제는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곳에 팔아버리는, 나를 내려놓는 일을 자청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돋고 야곱의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라보십니다. 가출 아저씨 유다, 돌아온 탕자인 유다, 막장 드라마, 불륜 드라마의 주인공 유다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유다를 보셨습니다.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국무총리 요셉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잘 동원하는 가장 큰 지파 므낫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잃을 것 같은 그 불안정한 르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니고 소리 없는 유다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설교 초두에 던진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모든 족속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아브람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따라서 우르에서 출발한 것과 결혼한 이야기 외에는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에게 세상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이 큰 복을 선언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잘 했기 때문에, 잘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성품도 삶의 모습도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실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떻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했기에 그나마도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고르셔서 여기에 세워놓으셨기에 그나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희 외삼촌이 간혹 농담삼아 제가 눈웃음 치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를 좀 덜렁덜렁 믿으시는 분인데 웃을 때 약간 눈웃음을 치는 편이거든요.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그렇게 해요. 생긴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외삼촌 보면 그래요. 너 예수 안 믿었으면 제비된다. 근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여기다 세워놨으니까 그 모습 가지고 사람들에게 웃어주지. 하나님이 날 선택하지 않았으면 밖에 나서 뭐하고 살아요? 어쩜 외삼촌 농담처럼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이만큼 얼굴이 생겼으니까. 자뻑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남들보다 설교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노래하는 거는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워낙에 노래를 못해서. 어디 놀러 갈 때 마이크 건네주면 정말 싫어요. 그래서 조집사람이 정말 부러워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이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여기 세워주시니까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긴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기록되어지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믿음의 조상 되어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나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세요. 당신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만끽하고 누리고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